오늘 성경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사건입니다. 아합 왕가의 군대 장관인 권력의 2인자죠. 왕 다음으로 권력을 쥔 예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예후라는 장군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군사 정변이 바로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로서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예언을 15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하고 다른 나라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 나라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삼은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워진 왕의 역할이 뭘까요? 왕의 역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왕된 자의 첫 번째 본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평가하셨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왕을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의 왕비, 물론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시돈 나라,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작은 나라인데 아주 그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룬 소국이에요. 그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거의 바알과 아세라를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에 심기 위하여 미친 듯이 설치던 여인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합작하여 아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을,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 이유가 가장 결정적 이유가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힌트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아합 왕조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 바로 전주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달 전에 설교는 기억이 나요. 또
그게 좀 그래요. 전주에 무슨 설교 들었지 하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1년 전에 2년 전에 들었던 설교는 또 기억이 나. 참 사람들 머리가 이상해요. 어쨌든 그 기억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 기억납니까? 나죠. 나기를 바랍니다. 나야 되는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아합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도우셔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쯤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왕궁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옛날 왕들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궁을 더 크게 짓잖아요. 이 왕이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궁 옆에 있는 이제 토지를 사들이려고 제일 먼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들이기 위하여 제안을 합니다. 팔아라. 근데 이 나봇이 거절을 하죠. 난 팔 수 없습니다.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땅은 영원토록 자기와 자기 가정 자기 가문의 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지킨다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땅을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땅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봇은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합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내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시대인데 그런 악한 시대에 이런 나봇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 보실 때 그야말로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신앙을 독려해야 될 왕비가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신성 모독 죄목을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뺏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 사건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심판하겠다. 이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하 9장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에서부터 오늘 열왕기하 9장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최소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4년 이상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를 보내서 그 나봇이 죽는 날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네 집안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은 이후에 무려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그리고 아합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병들어 죽고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워낙 비슷비슷해가지고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원문은 똑같아요. 여호람인데 그걸 번역할 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남쪽 왕은 요람이라고 했고 북쪽 왕은 똑같은데 요람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이 요람 왕 때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이제 전격적으로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 악한 왕이 그 의인인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갖다가 죽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봇이 죽는 그날 그 집안 박살 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걸. 참,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 됐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을 거야 아마. 못 살아 너거. 다 죽었어. 여러분 감정대로 했다면 여러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이나 참으셨다. 왜 참으셨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의 또 다른 성품,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악하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심판하지 않는가? 저런 사람 당장 그냥 하늘에서, 요새 비도 많이 오던데 번개 한번 내려서 그냥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걸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감정처럼 그렇게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도 오래 참으셔서 오늘 두 다리 멀쩡하게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면서도 모른 척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또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이 하나님 징계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아는데 어느 날 차 사고가 났다, 어느 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갑자기 막 그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어느 날 뭐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왜?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하는 싶은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고통에 빠뜨리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저주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며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서. 너무 자식 같으면요, 적당히 훈계하다가 야 그러면 안 돼, 너 막 그렇게 놀면 안 돼, 좀 똑바로 해야 돼 하다가 말 진짜 안 듣고 고집스러우면 에이씨 니 어떻게 내버려 이래버릴 거예요. 왜?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너무 자식이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끝까지,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도록, 때때로는 조심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좀 아픔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의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온전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고통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9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합 왕가를 향하여 하나님 오래 참으셨잖아요. 참으셨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15년 만에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성경에 보여줘요. 이 9장에 먼저 엘리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 당시 왕은 요람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수도가 있고요, 사마리아 쪽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에 왕의 집이 있고요, 그리고 왕의 군대가, 왕의 친위대죠, 한 2, 3천 명 정도의 친위대가
함께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전쟁 중이니까 주력군, 아람과 전투하는 주력군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곳에 지금 예후와 다른 장수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한 청년을 보냅니다. 이름 없는 청년을 보내서 예후를 불러내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실행에 옮기라 하고는 도망을 치죠. 그리고 예후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이 그냥 이렇게 부으니까 이 미친놈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장수들에게 들어가서 그 청년이 한 얘기를 들려주죠. 그 장수들도, 장군들도 바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섬돌에 깔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합을 배신하죠. 쿠데타가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성경 이야기고 아무리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일들이 진행이 될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아합 왕조가 지금 그들의 이 타락이 극에 달했고, 이게 고통 소리가 이 백성들로부터 들렸고, 지금 장수들까지도 아합 왕조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수도를 향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하던 군대가 돌이켜서 지금 수도를 향해서 자기 나라의 심장부를 향해서 지금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군대가 달려오니까, 아니 이게 전쟁터에 있어야 될 군대가 이게 지금 나라의 심장부를 향해서, 수도를 향해서, 막 성을 향해, 왕궁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왕이 뭔 일인가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는 사람마다 그 편에 나서버리니까 이거 쿠데타구나 하고는 왕이 이제 자기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전쟁을 이제 붙어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왕과 예후가 조했던 자리, 만났던 자리가 어디냐? 22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27절인가에도 나오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27절 아니네. 나봇의 포도원에서 왕과 이 쿠데타의 주범인 예후가 만났다. 그리고 거기서 요람이, 왕이 죽어요. 이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군사 정변 쿠데타가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의인 나봇을 죽인 그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셨다. 이 성경이 그냥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걸 나봇의 포도원에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람 왕, 이스라엘 왕이 죽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어요. 27절 아까 있었죠. 누가 죽습니까? 27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어요. 유다의 6대 왕입니다. 6대 왕. 왜 유다 왕이 죽을까? 이 다윗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뭔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합 집안이 망할 때 이 왕이 또 죽어? 이 왕 또 망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평화조약을 맺을 때 아합 왕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가요. 그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시집을 가서 여호람 왕자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누구예요? 아합의 외손자죠. 아합의 외손자예요. 이세벨의 외손자예요. 그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 그걸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지금 파병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후의 손에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씨는 하나님이 다 그냥 씨를 말리시는 거지 지금. 그리고 또 한 사람 33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나오느냐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 그 악녀가 나오죠. 예후의 손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개들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합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왜 이런 성경이 별로 참 이런 좋은 날 읽기도 좀 힘든, 그런 읽기도 거북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서로 죽이고 말이야 시체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갔기, 하나님이 오래 참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은요 비슷하게 생긴 것도 버려야 된다.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악이나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느냐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그 절대적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 있으면 그건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이, 저자가 성도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뭐도 있더라? 죄가 있더라. 죄를 빨리 끊어버리고 좀 이 죄를 좀 멀리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적당하게 섞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피 흘리기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죄는 어떤 시기든 내 삶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건 심판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저렇게 죄가 많은데도 더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어 편안하게 눈 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이 저렇게 평안히 눈을 감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식이 잘 되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팍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래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니까 내 안에 있는 죄도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나 죽어요. 죽는 건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불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평안히 눈 감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눈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불의 심판으로 그를 처벌하실 겁니다. 우리 세상에만 보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때로는 너무 자식이니까.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곧 불의 심판을 당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잘 먹고 잘 살면 곤란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안 돼야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악은 멀리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라. 뭘 줘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나눠주라. 베풀어주라. 섬겨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 후히 되어, 이건 촌 사람들은 좀 알아요. 촌에서 살아본 그 쌀 옛날에, 요즘은 뭐 쌀 한 가마씩 이렇게 20kg짜리 10kg짜리 그냥 슈퍼에서 사면 되지만 샵에서, 옛날에는 쌀집에서 이렇게 이 나이 든 그 펴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돼가지고, 근데 그 인심 좋은 주인은 좀 위에다가 한 주먹 더 얹어주고, 그렇죠? 좀 이렇게 힘든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가난한 사람들 오면요, 이렇게 해서 깍도 안 해. 이렇게 푹 퍼가지고 집어 넣어주고 조금 더 이렇게 손으로 한 두 옹프 더 주더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중요한 진리 하나가 뭐냐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한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여기 고아, 과부, 나그네 뭡니까?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 도우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주는 건 없지만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운 사람 보이면 먼저 도우십시오. 힘든 사람 보이면 누구보다 빨리 행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봤는데 복은 그냥 손해만 실컷 받아. 다시는 안 할란다.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뭐 좀 선한 일을 하고 뭐 돕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좋지가 않으니까 좋은 소리 못 듣고 때때로
아이고 그 돈 가지고 내 새끼들이라도 잘 먹였으면 좋겠다. 이러고는 들려오는 얘기가 다시는 안 할란다. 불평 소리가 들려요. 실컷 수고하고 실컷 헌신하고 실컷 선을 베풀고 실컷 어려운 사람 돕고 난 다음에 입에서 하는 소리가 다시는 안 할란다. 다시는 내가 하는 거 봐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런 말씀을 줘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선을 행한 자, 의를 행한 자, 수고한 자, 정말 약한 자들 편에 서주는 자, 지금 당장은 내게 뭔가 돌아오는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선도 행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도 없는 중에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악은 멀리하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어떻게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선은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먼저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날마다 부으시는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